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그네 길,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실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우리들, 그때의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한다. 그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불같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그 칭찬, 그 하나님의 존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에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먼저 증거를 받았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남겨놨던 성경적인 증거, 확실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저번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성도들이 그러면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핍박의 때에 집중해야 할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더욱 거룩하게 살아라. 둘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형제들이 뜨겁게 사랑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그리고 핍박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눈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이 인격들을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세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들을 제시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고난과 시련의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1장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거룩한 자가 스스로 될 거야, 살다 보면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힌턴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하나의 목소리이다. 거룩한 생활은 혀가 침묵할 때에도 행동을 통해서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거룩은 그대가 입으로 그것을 말할 때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생활에 나타낼 때 그대를 영광스럽게 보이게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그 자체로서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 거룩과 성결의 삶, 구별의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닮게 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루는 대도시교회 목사님께서 차를 몰고 골목에서 나오시는데 어떤 차 한 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차 앞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딱 하면서 가로막아 버렸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나온다는 소리가 야! 뒤는 말 안 할게요. 끼야! 뭐야! 하면서 욕을 팍 내고 분노를 팍 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큰 소리로 그렇게 질렀더니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목사님이 아차 싶었습니다. 목사가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내뱉다니 하면서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울 문제는 그 말을 내뱉고 집에 돌아와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당신 오늘 실수하셨죠? 운전 중에 상대방에게 쌍스러운 욕을 하셨다면서요. 아니,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 놀라면서 그 사모님을 쳐다본 겁니다. 그러더니 사모님 말씀이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당신이 욕을 했던 상대방 운전자가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 남편이었대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집사님이 교회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시험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큰일을 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죄송하다고. 사실은 죄송은 누가 먼저 실수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했어요. 그런데 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기도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나의 죄성을 철저히 붙잡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서는 지나간 구닥다리, 캐캐묵은 그런 말씀으로 치부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트렌드는 뭐냐? 은혜, 축복, 평안, 기쁨, 복음, 소망 이런 목소리는 울려 퍼집니다. 물론 이것이 중심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외치고
여러 가지 무엇을 많이 외친다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 죄성과 세상과 싸우지를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언행심사,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망과 기쁨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부터,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은혜 생활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과 구별된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지나갔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짓고 살면 은혜가 식어져 버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세며 우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거룩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은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부정한 것 먹지 않고 정한 것을 먹고,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과 구별되는 성결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다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사람들이 볼 때 손을 씻어서 이것이 죄를 씻는 것처럼, 부정타지 않은 것처럼, 부정탄 것을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손대지 않고 안 먹는 거,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의 결과뿐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동기까지도 주님은 점검하셨어요. 동기까지도. 살인죄만 죄가 아니다.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저거 안 했으니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별됨이란,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인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 안 기도는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했어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육신에게 져서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로마서가 말씀하고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서의 변화, 그래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심은 이런 신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에 걸맞은 삶을 일상적인 삶과 행동 속에서 실천되는 성결과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들이 구별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말이, 행동이, 태도가 오죽했으면 주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겠어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는 생각지도 말라. 생각지도. 죄 지는 사람 그 꾀 생각도 따라가지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와 함께 동행도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자기의 인생과 삶의 목적으로 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과 축복. 그런데 왜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행실과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자식을 낳았습니다. 내 자식을 낳았는데 꼭 그 자식이 나를 닮는 것이 아니고 옆집 남자를 닮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행동이나 하는 걸 보니까 쟤는 누구를 닮았냐? 누구를 닮았냐? 분명히 내 속으로 나서 분명히 내 자식이 내 자식인 것 같은데 한 꼬락서기를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닮고 자기 아버지 흉내를 내야지. 맨날 보는 것이 옆집 아저씨 그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행하는 것이 옆집에 있는 사람, 남자를 닮아간다, 내 자식이. 기분 좋으실 분. 오메 내 새끼 하실 분. 내 속으로는 하는데 자꾸 나를 닮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기대와 그런 기대에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도둑질하고 거짓말 치고 자꾸 뺀질거리고 불순종하고 만약에 그렇게 걸어가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내 속으로 나와서도. 똑같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에 실패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닮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분명히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버릴 수는 없는데 그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 죄와 짝하고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주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죄를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로마서 6장 12절. 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삶의 모습과 내용은 자꾸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런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순종을 하고 그것을 섬기면 그것에 우리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들이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고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인격 씀씀이 이 모든 것 하나가 주께서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 나아가면 의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에게 져서 죄를 섬기고 죄와 짝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종인데 행동과 삶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는가? 15절 말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15절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 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신칭의의 한쪽 면만 강조하는 치명적인 단점. 물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잘해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 믿음의 분량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도 여러분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 거룩한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이 삶에 대한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봉사 조금 했다, 이래서 나는 신앙생활 다 됐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인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로 말을 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죠. 신의 성품. 갈라디아서로 말씀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성숙도 없습니다.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싸우고 나에게 있는 죄성과 싸우고 잘 안 되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구별돼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17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말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자, 17절 읽으십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믿음의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다 인정하셨어요.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뜨뜻미지근하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너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고, 거기에서 달아보는 건 뭡니까? 행위를 달아보는데 자꾸 믿음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쪽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몸으로 따라 행한 것들을 따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하지 말고, 그러므로 질투하지 말고,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것이 교회 안에 파당이 많고 분열이 많았던 교회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짝해서 세속주의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군인과 같다. 도처의 죄악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폭파시키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해 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과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 거룩하여졌으니 다시는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 네. 저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녹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녹화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에 대한, 구별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불꽃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 성숙과 이 삶에 여러분 실패하면은 똥침낙되게 해야 돼요. 죄송스럽지만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그릇을 주님이 끝까지 쓰지를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그릇을 못 씁니까? 질그릇도 쓰시고 나무 그릇도 써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해서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직시하고 이 조그마한 죄를 용납하면서 걸어가면은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죄는 자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우리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행위대로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집중하고 힘써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혼자만 살아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22절.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세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불법이 많아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의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포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무슨 요청을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 핍박과 고난이 예견되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되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삶의 윤리, 우리의 행동 윤리, 생각하는 것조차도 계시에 의존해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형제와 형제에게 진실해야 된다는 게 말씀 앞에서. 앞말 따르고 뒷말 다르고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거짓. 앞 따르고 뒷 달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이 오겠어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재지 않겠어요? 재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반쪽짜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영혼이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자꾸 진리를 순종해 갈 줄. 그러니까 어떤 선택, 어떤 결단할 때 그냥 내 주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가져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이 없는 진리 되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걸어가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못된 성품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점점 성령을 따라서 예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거짓이 없고 마음으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짝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우리가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비답해서 여러분 거룩과 구별됨을 잃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에 모일 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나는 목회를 할 때 하나의 회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의 회를 이끌어가는,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을 서로 나눌 줄 알고. 저는 우리의 당회가 그런 당회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관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셔서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큰 명제 앞에 오늘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여러분 준비되시는 성림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